연합에서 독립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인 텍스트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보조 말씀으로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가지고 여러분 논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대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으로 끝날 것이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이 입이 신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밥을 먹고 배를 불렀다고 해서 아들이 배가 부른 것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이치고 원리인데, 왜 한 사람, 그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된다는 이런 황당한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끝날 아담 한 사람의 그 일탈을 왜 내가 뒤집어 쓰냐고요. 이건 엄청난 불공정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조상이 누가 지은 죄를 나보고 감당하라고 한다면 연좌제도 이런 연좌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얼굴도 못 본 저희 시조 최필달 할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그 범죄를 오늘날 법정이 제게 와서 그 범죄의 대가를 갚으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 죄를 갚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최필달 할아버지가 지은 그 모든 행악과 범죄를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희한하죠. 첫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가 나의 범죄라고 완전히 대선언을 하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학관 집사님, 풀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에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전부 다 지금 아담의 범죄가 전부 다 나의 범죄다라고 믿는 것 아니에요. 많은 개신교의 많은 여러 종파들 중에서도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끝난다라고 믿는 교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특별히 아담의 범죄는 철저하게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나의 범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왜 도대체 아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지은 범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따먹은 것,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담이 가정을 이루면서 아담이 출산을 했잖아요.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 간의 다툼과 살인의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담의 잘못은 없습니까? 또 하와의 잘못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평생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따먹은 것, 그것 죄 딱 하나만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으면 두 형제가, 형이 아우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 범죄는 누구 걸 보고 모방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 말고도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담이 에덴의 동편에서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 모든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우리와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연결시키려면 전부 다 연결시킬 것이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었던 딱 첫 번째 범죄, 그 한 가지만 나의 죄라고 연결시킵니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제가 지금 아주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제 말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쫓아오시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보호받는 곳이에요. 하나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서요. 그 울타리로 말미암아 어떠한 울타리 밖에 사건과 사고와 악한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보호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곳이에요. 이중으로 보호받는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울타리로 인해서 물리적인 여러 가지 보호가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니 항상 그 속에는 화평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걸작 완성품을 두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우리의 황금의 땅과 같은 그러한 이상향, 그곳에 범죄가 들어왔어요. 그 범죄는 누굽니까? 범죄의 주범은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러면 뱀이요? 아니요, 뱀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바로 악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이 그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세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있기 이전에 하늘에서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공중에서의 영계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영계 대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여기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그들이 뭡니까? 울타리 밖으로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 밖으로 그들을 완전히 잡아 던져버린 거예요. 악한 천사들은 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들은 한 번에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영계의 자들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먼저 천사들의 반란, 천사들의 범죄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영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반란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 던져버리셨어요. 어떻게 던져버리셨냐면요, 떨어졌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집어던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들, 우리가 세수하고 남는 더러운 물은 뭐예요? 밖으로, 예전 같으면 밖으로 버리잖아요.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자기들의 갈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온 곳이 어딥니까? 공중으로 온 거예요. 결국은 이 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와서 그 사탄과 옛뱀과 그 옛뱀을 따르는 많은 악한 천사들이 이 땅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곳 에덴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 아니까 뱀의 형상을 가지고 뱀으로 그들이 들어온 겁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동물은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교하였더라. 가장 간교하였더라. 더 간교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영리하다, 영악하다, 예리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특별히 짐승을 따지고 본다면 짐승 중에서 좀 더 IQ가 높았던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 그런 그 간교함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하여 오늘 누구와는 대화합니까? 하와와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덴에 드디어 결국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처음에 이들이 깨닫고 보니까 그 뱀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뱀이 가르쳐주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같이 가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열매를 먹게 되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상황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태까지 닫혔던 눈이 열렸고요, 여태까지 들리지 않았던 귀가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감성적이고 육감적이고 인간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에서 숨겨졌던 인간의 욕망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 부끄럽지요? 왜 창피해지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류 최초의 의상이 나오잖아요. 치마가 나오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을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뱀인 사단과 여인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왜 어떻게 돼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그러한 실수 아닌 실수, 그러한 넘어짐이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져 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 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뒹굴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넘어지지 말아야 될 때 넘어지는 것은 엄청난 후과가 따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하와는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늘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와가 실수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와가 실수한 세 가지. 이것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주석가 랑게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 랑게 주석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어떤 누가 해석해놓고 어떤 누가 설명한 것보다도 더 잘 설명이 되어 있길래 제가 오늘 그 랑게의 그 얘기를 제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하와는 세 가지만 실패했어요. 첫 번째 실패는 뭐냐 하면 뱀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평상시의 대화 내용과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대화의 내용을 이분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시험에 요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이 시험이 수학 문제인지 영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도무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자 된 사단의 말과 사단의 괴계에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선언적인 지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오고 간데 없어지고
사단이 말하는 사단의 논리 속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많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런 걸 잘해요? 사기꾼들이 잘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기꾼들과는 또 특별히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왜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들의 사술과 괴계에 한번 걸려들면요,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논리에 박수치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왜요? 그들 뒤에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분별력 가지고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의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금지, 이것을 오늘 하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하와가 이렇게 덧붙여서 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지 말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2장 보시면 그래요. 보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와는 거기다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불만을 거기에 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이단들이 여러분과 접촉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여러분과 대화할 때 뭐 얘기합니까? 담임 목사를 공격해요.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은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며 그 사람이 사생활은 어떠며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담임 목사가 전부 다 100%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결함도 있고요, 여러 말의 실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마에 오를 만한 그런 언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가 맞아 우리 목사님 맞아 이렇게 즐겨하는 실수가 있어, 그거 하나 같이 찬동하면 그 악한 자는 그것을 딱 붙들고 안 놔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같이 함께 불만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존 교회의 체제와 목사들에 대한 반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목회자를 공격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에 소속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목회자의 어려움이나 목회자의 연약함을 놓고 입을 닫거나 아니면 기도해 주거나 말을 옮기지 않아요. 왜요? 자기나 우리나 똑같이 뱃속에 똥 들었는데 목회자는 특별히 거룩합니까? 목회자는 특별히 늘 영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바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어젯밤에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23년 목회하셨어요. 근데 23년 목회했는데 그 교회에 22년 된 교인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떠났어요. 예전에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요. 지금은 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정, 그 집안은 22년째 그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허물, 그 목사님 가족의 여러 가지 부족함 안 보이겠습니까? 그것 다 안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22년을 지켜온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그 얘기에 맞아 하나님이 좀 과하셨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거기에 자기 원망과 불만을 같이 함께 얘기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실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뱀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확실하고 단호한 명령을 내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요, 안 죽을 수 있어. 하프야. 아니야.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니야,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특히 범죄하는 영혼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와서 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약화시켜 버려요. 내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그 범죄에 대한 성경에 계속 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약화시켜 버리고 남의 일로 치부해 버려요.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와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와는 이제 그 사단과 함께 거기서 많이 친하고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선악과라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열매 실과가 그전에는 그냥 단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의 그런 열매 정도로 보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육감적으로 보인 거예요. 모함직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압도적인 매력을 느꼈어요.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영적 매력까지 느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런데 안 먹을 사람 있어요? 보세요. 아주 육감적인 매력으로 있어서 그것을 내가 막 보고 싶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너무나 먹으면 건강과 영양이 뭐 따라올 것 같은 그런 건강상의 이득을 줄 것 같은 그런 먹음직스러움이 되죠. 또 하나는 가장 부러운 것, 영적인 매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 대해서 영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뭡니까? 아담은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네이밍했잖아요. 아담이 일컫는 대로 모든 이름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하와에 비해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협력한 자가 되었지만 하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담에 비해서 하와는 영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지으셔놓고 왜 나에게는 아담에게 준 남편에게 준 저 하나님의 영적인 저 특권과 권세를 왜 내겐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분에게는 저런 엄청난 영적인 탤런트를 주고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런 여러분 많은 생각들 들잖아요. 오늘 하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약점이 늘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던 약점을 바로 사단이 바로 친 거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여러분 신라권, 밀튼이라는 사람이 쓰는데 그 신라권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의 시작이 있었다. 자,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잘 들어보세요. 타락이 생기기 전 이미 타락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는 모든 걸 사단에게 핑계대요. 사단이 와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완전히 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래서 모든 원망을 사단이 듣지만 오늘 하와의 그 내적 갈망 속에, 그 하와의 여러 가지 대화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 타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단이 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이러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 나를 쓰러뜨린다고 할 때에요, 이미 내 속에 그 사단이 와서 건드리면 쓰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적인 타락의 조건들이, 내게서 범죄 조건들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요, 충분히 자기 혼자 TV 보고요,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분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많은 영적인 약점은 사단에게 다 노출됐고 다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한번 딱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쓰러져. 왜요? 그는 그 속에 이미 타락이 시작되었고요, 범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단 핑계만 대지 말라고요. 늘 난 사단 때문에 넘어졌고, 사단 때문에 나는 주정뱅이가 됐고, 사단 때문에 나는 이런 엄청난 나는 아픔 속에 나 있었습니다라고 사단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아니요, 내 속에 이미 그런 악한 범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하와가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의 세 가지 실수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범죄가 결국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다 줄까요? 다시 로마서 돌아가면 로마서 5장 오늘 12절부터 읽었던 21절 말씀은요,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하는데 제가 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의 원칙에 의하여 아담이 지은 범죄,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지 아담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 위대한 영적 진리가 두 번째는요,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 내가 사단과 연합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연합의 원리예요. 오늘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단과 연합이 된 거예요. 이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맹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를 보호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를 누가 보호해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오늘 아담 부부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사랑과 서로 존경이 생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쫓겨난 가정 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와는 남편을 보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독점하고 싶고, 내가 항상 그와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육적인 욕망이 사로잡히는 하와가 됐고요.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권세로서 힘으로써 부인을 억누르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정 아니잖아요. 벌써 에덴 밖에서의 그 사단과 연합된 가정은 이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모든 가정들은 다 이런 길을 다 밟게 돼 있어요. 자, 그 로마서의 또 하나 있는 원리는 바로 뭡니까? 첫째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칭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사단과 함께 더불어 사단의 특별히 종노릇하며 사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왕노릇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칭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아셨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에게 막는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을 주셨어요. 그 하나의 명령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행위언약이란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행위언약. 행위언약은 뭐냐 하면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행위언약. 하나의 행위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행위언약, 행위명령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책들을 참조하면서 깜짝 놀란 게, 단지 하나님의 행위언약, 단지 하나님의 행위명령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들으세요. 금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뜻은 뭐냐 하면 바로 금지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금지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지의 진리를, 그걸 어긴 거예요. 왜요?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은 바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이 싫어요. 하나님 앞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지루한 삶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고 싶어요 하는 뜻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는 성공했어요. 완전한 독립했잖아요. 지겨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성공했습니까? 근데 그 성공한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어디가 잘 건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농사져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그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도 완전히 악해서 이제는 같이 함께 놀고 어울리던 동물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동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죄의 결과가 왜 무섭냐면 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오염됐어요. 그리고 동물, 뱀과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와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양육 강식의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식물계는 어때요? 식물은 아무리 내가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게 충분히 나오지 않는 박토 황무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식물계도 완전히 저주를 받았어요. 땅, 자연계가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인간계, 사람이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사단이 공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발로 팍 걷어차서 그 바깥으로 완전히 내쫓은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이제 가라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라쉬. 강력한 힘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돼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바로 아담과 하와의 문제며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까? 뱀처럼요, 간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은요, 아주 간교해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게 죄로 오염됐고 모든 게 죄로 인해 철저하게 죽어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요, 힘에 의한 원리, 약육 강식, 그리고 뭡니까? 철저하게 간교하고 괴계와 사수를 부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세상, 바로 제가 경험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은 것도 모르는 존재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뭘 알아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땅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이제 무엇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 행위, 약속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짐승들이 끓고 이 땅 살아가도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이런 엄청나게 두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이 반드시 창세 전부터 마무리 짓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힘없고 지치고 외로운, 능력도 없고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스킬과 여러분의 많은 능력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과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향하신 이 일 때문에 지금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이기며 이렇게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백교회 성도들이 매 순간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